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너무 일찍 만나서 예배하니까 조금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전에는 이 시간이 되게 우리한테는 익숙한 시간이었는데 참 우리가 이렇게 쉽게 적응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시간 먼저 함께 참석하신 분들 서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 그 신학교 졸업하신 우리 이기풍 장로님도 벌써 몇 개월 만에 오신 겁니까 지금? 한 2달 넘게 다시 오셨는데 우리 환영하면서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은 시편 91편 14절과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험악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기치 않았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의 길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높이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의 기뻐드리는 찬양과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모든 일
이종우 장로님 오늘 원래 순서가 이기풍 장로님 순서시거든요. 전화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할까요? 예, 제가 그럼 아직 장로님 회복이 덜 되셔가지고 저희가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입혀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과의 만남을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 시작되는 내일부터의 한 주일간의 삶이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으로 감사드리는 것은 그동안에 오랫동안 병마로 인해서 저희 전에 나오지 못했던 이풍 장로님 오늘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어제는 또 그 힘든 과정 가운데에서도 신학을 공부하시고 졸업식하시는 명예로운 순간들을 저희가 축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더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새로운 모습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울러 우리 권정희 집사님도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병상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딸로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과 더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사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청교도들의 신앙의 헌신과 희생으로 아버지 이 땅에 처음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땅을 둘러보건대 너무나 많이 훼손되어 있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이전 추수감사 주일을 기념하고 축하했던 바로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땅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민자로 구성된 나라에서 많은 이민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처자 상황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적절한 방법으로 이 땅을 치유하시고 또한 온갖 폭력과 총기와 마약과 또 가정의 깨어짐을 경험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이 땅, 이 미국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떠나온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남북이 대치된 가운데 있고 점점점 그 모든 간극이 벌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우리 조국 한국에 6.25와 같은 끔찍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있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로 백성들을 사랑하며 그 땅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임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난 42년 전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흩어진 복음의 씨앗들이 온 세상 곳곳에 뿌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어서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사명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구약성경 104쪽에 있습니다. 또는 구약성경 105쪽에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나라의 그걸 위해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말하나이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물으셨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나무를 펼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독도와 유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되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내리니 거기에 생존들과 종려나무 모기는 부르짖어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그의 말을 치리라.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그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430년 동안이나 그들을 억압했던 애굽의 군대가 홍해 속으로 수장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참 장엄한 광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미디안이 소고를 치고 사람들이 북을 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3일을 지나지 못하면서 그들의 기쁨은 원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수르 광야라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걸어가는데 그들이 물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마라라는 말은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룻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말하지 마라. 내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하는 게 나와요. 나오미란 말은 희락, 기쁨 이런 뜻이에요. 근데 마라라는 말은 슬픔, 고통, 애통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비터니스, 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아랍 사람들 기록에 보면은 이 마라라고 하는 곳의 물은 다른 어떤 지역의 물보다 가장 질이 나쁜 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석회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그 물 자체가 나쁜지, 그래서 이 물은 먹을 수 없는 물이다, 쓴 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자기들로 하여금 그 힘들게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지내게 하고 홍해의 그 위험한 길을 건너게 해서 여기까지 온 이유가 우리를 목말라 죽이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의미의 원망이죠. 그래서 이것은 참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닐 수가 없다. 홍해 건넌 지 겨우 4일, 마지막 10번째 재앙 경험한 지 겨우 홍해 건넌 지 3일, 마지막 10번째 재앙 경험한 지 4일 되었는데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이들이 몇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430년 동안 중노동하고 매질당하고 모욕당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살았던 사람들이 겨우 3일 지났는데 그들이 했던 영광의 찬양이 저주와 원망의 말로 바뀐 것입니다. 마치 원래부터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없었던 양,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것인 양 그들이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우리도 인생 살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뭐예요? 그들이 쓴 물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멀리서 보면서 와, 저기 봐라, 저기 엄청난 큰 호수가 있구나, 사막의 오아시스가 있구나. 그들이 기뻐하면서 달려갔어요. 그 달려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3일 동안 목말라서 힘들었지만 저기까지만 가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큰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물을 먹으면 배탈 납니다. 그 물을 먹으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험한 거예요. 야, 우리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닌데 왜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야? 내가 기대했던 것은 이건데 왜 나한테는 이 기대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어쩌면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인생의 쓴물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그 기대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미국과 같은 인간관계 복잡한 곳에 살면서 우리가 내 동족을 만났을 때는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동족이 나를 배반하네, 나를 등쳐먹네, 나에게 사기를 치네. 제가 많은 우리 한국 분들을 만나면서 이 미국 생활이, 물론 한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미국에 가면 다 잘 되는 줄 알고 있지만, 근데 막상 살아보면은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뚝 떨어질 때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외국 나가면은 한국 사람 조심해야 돼. 중국 사람들도 그런데요. 중국 사람들도 외국 나가면 중국 사람 조심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참 씁쓸하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미국 왔을 때에, 미국에 와서 저는 이제 LA에 왔잖아요. 제가 오렌지 카운티라는 곳에 사는데 그렇게 한국 사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가만히 집에 있다가 밖에 슬근슬근 나왔더니만 제일 처음에 한국 사람 만난 거예요. 얼마나 반가워서 와, 한국 사람이세요? 이렇게 인사할 때만 저를 싹 보더니만 도망가더라고요. 이상한 놈이라면서. 그러니까 이게 참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살아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또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건강한 몸을 원합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는 건강하지 않게 되는 일들이 생겨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골반도 아프고 또 내가 원하지 않았던 질병도 얻게 되면서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까?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합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너무나 기름값이 오르고 그 외에 또 물건도 막 오르니까 이젠 장 보는 것도 걱정돼요. 어쩌면 우리가 당하는 그런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을 이루지 못했던 그러한 쓴물, 마라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이 위에 있는 것들은 직접적인 원인일 수 있지만 사실은 가만 생각해보면요, 그 내면에 있는 진짜 본질적인 문제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은 여전히 노예 상태의 마음가짐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예는 어떤 존재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노예는 책임질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강한 주인 앞에서 때리면 맞아야 됩니다. 시키면 해야 됩니다. 이건 먹으러 가면 이건 먹어야 되고 저건 먹지 말라면 먹지 말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의 자율권이 없어진 존재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존재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환경에 순응하는 것이에요. 환경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약에 힘쓸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어떡합니까? 모세가 마치 애국 사람들 앞에서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것처럼 그들은 만만한 자기 동족을 때리면서 자기의 울분과 스트레스를 풀어버립니다.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노예 근성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로 이끌어오신 그 목적 중에 하나는 무엇이라고 할 때 그들 속에 있었던 하나님 없는 노예 근성을 뽑아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해도 광야입니다. 근데 뭐가 있어요? 거기엔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을 먼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해요. 노예에게는 규례와 율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규례와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라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거기에 대한 선택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존재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규례와 법들을 통해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대로 우리의 자유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수도 있고 우리의 자유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존재가 바로 규례와 율례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와 같습니까? 창세기에 선악과가 같은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마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 먹지 않도록 강제하지 않으셨어요. 선악과 주변에 울타리를 쌓거나 벽을 쌓거나 구덩이를 파가지고 못 오게 한 것이 아니고 그냥 풀어놓으신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그 자유가 누구한테 있다? 우리에게 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쓴물, 마라를 만났을 때에 그들은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하나님, 430년 종살이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하나님,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 이스라엘의 장자를 죽이신 하나님이 과연 이 어려움도, 이 쓴물도 바꾸실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예전에 노예로 살았던 것처럼 즉각 환경에 반응하면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원망할 것인가. 어쩌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놓여져 있는 선택권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으로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 속에 아직도 박혀있는 노예의 근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시키면 행동하고 때리면 맞는 존재가 아니라 율법과 법도를 통해서 그들이 자율적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존재로 살아가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훈련이 바로 수르광야에서의 마라 사건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한 일이 그것입니다. 쓴물을 만났을 때 다른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상황을 저주하고 포기하고 낙담해서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부르짖음, 원망을 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사람들을 가만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만 그들은 인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막연히 참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귀를 기울이며 듣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가만 보니까요, 성경에는 참 인내에 대한 말씀이 많더라고요.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시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은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로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1장 6절에 보니까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누가복음 8장 15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려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성경의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인내했는가? 인내 그러면 참는 거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참 우리 삶이 그게 녹록치 않잖아요. 이렇게 인내한다고 인내하지만 속이 막 부글부글 하지 않습니까? 다윗 보면은 다윗은 참으로 엄청난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시를 많이 썼어요. 뭐 어떤 시들은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바위요 피난처요 이렇게 막 하기도 했지만 드물게 어떤 시들은 소위 말해서 토로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저주시라는 게 있어요. 다윗이 속이 부글부글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어떻게든지 풀긴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었느냐? 시를 써가지고 풀었는데 그 시에 있는 내용 보면은 이렇게 시를 줘도 되나 할 정도로 너무 말도 안 되고 황당한 완전히 그냥 이 세상에 이 다윗 맞아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시들이 있어요. 아주 과격합니다. 폭력적입니다. 제가 그 시 가운데 몇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아주 그 중에서도 순화된 그래도 좀 나은 시가 있는데 시편 109편 5절 6절 보니까 이렇게 시를 줬어요.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시편 35편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받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아주 순한 표현들이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야 이거 다윗이 쓴 거 맞아, 내가 하는 다윗이 맞아 할 정도로 엄청나게 과격한 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지 않으셔요. 우리가 하는 그릇된 기도는 하나님이 다 걸러내십니다. 이렇게 채로 이렇게 탁 쳐가지고서 쓸모없는 돌멩이들, 가라지 같은 것들 걸러내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자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들어주지 않을 자유가 있으시더라고요. 저주하고 남을 해하고 미워하는 그런 기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화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됐다 그만하면 너 좀 속이 시원하냐? 그만큼 토로했으면 됐어. 내가 들은 걸로 끝낼게. 그건 내가 네 원수 갚는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건 거기까지 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항상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다윗이 얻은 것이 무엇일까? 내 손으로 원수를 갚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원수를 맡깁니다. 내 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겠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좀 속상해요. 내가 좀 억울해요. 마치 어린아이가 응석 부릴 때 누구한테 응석 부려요? 자기 부모한테 응석 부리지 옆집 아저씨한테 응석 부리지는 않잖아요. 왜 응석 부려요? 그래야지 속이 시원하고 토로되니까. 그래야지 그분이 부모가 그래도 적어도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에서 뭘 보는가 하면은 응석 부리고 있구나. 그래도 잘했다. 그 감정 가지고 그 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토로하지 않고 사람에게 그 일을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여러 사람 죽었을 겁니다.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사울이 그딴 식으로 행동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억울함 아시죠? 나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밖에는 내 음성 들으실 분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밖에는 나에게 응답하실 분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이런 말씀 드리지 내가 누구한테 이런 말 하겠습니까? 이게 다윗의 인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부적절한 기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다른 해결책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모세의 모습이나 다윗과 같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쓴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흥분하거나 노여하거나 분노하거나 슬퍼하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인내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과 방법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25절 후반부를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에게 응답하셨을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저 한 나무 보이냐? 저거 던져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뭐 손발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딱 가르치면서 저거야 이렇게 찍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처럼 이 고막이 울리는 파동을 통해서 우리의 고막이 울리는 방법으로 모세야 너 저 나무 보이니? 이렇게 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는 기도 가운데에 생각으로 또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그런 것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로 부르는 지혜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별력이에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지목한 나무를 던져가지고 물에 던졌고 곧 그 쓴 물은 그 엄청난 규모의 물은 순식간에 단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 몇 분과 함께 랜카스터에 있는 사이트 앤 사운드 극장에 가서 여호수아 공연을 봤잖아요. 사실 저는 처음에 여호수아 공연 갈 때 여호수아가 주인공이니까 여호수아는 아마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겠나 했더니만은 그 전반부 1막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 리더십 트랜지션 기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장면을 딱 묘사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이 본문 읽을 때 예전에는 그냥 물이 좀 있었는데 웅덩이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나무를 던졌더니만은 그게 다물이 된다고 했는데 그 극장에서는 아마 그 극본을 쓴 사람들이 작가적인 상상력을 발휘한 것 같아요. 엄청난 규모의 호수를 그립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수가 장정만 50만 명이고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의 그 엄청난 사람들이 어떻게 빨리 그 기간을 해소해야 되는데 조그마한 웅덩이라면 아마 몇 날 며칠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동안에 사람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그 마라의 호수는 규모가 있는 것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지는 것을 봤는데 뭐 이런 가느다란 나뭇가지가 아니고 모세 키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크기의 나뭇가지를 던지는 거예요. 3분의 2 정도라고 이렇게 그 작가적인 상상을 동원해서 묘사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좀 쓸만하다고 하지만 여러분 호수의 크기에 비하면 그 정도 규모의 나무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호수를 정화하기 위해서 약 15톤 규모의 정화시설을 설치해가지고서 물을 순환해서 받아먹게 한다면 우리는 이해가 될 겁니다.
아마 한 100톤 정도의 화학약품을 써가지고서 불순물을 응고한 다음에 그것을 먹게 한다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그 엄청난 규모의 물에 나뭇가지 하나 던지는 거, 저게 뭐 하는 짓인가? 저걸로 과연 물이 정화가 될 것인가? 특별히 아직도 노예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야, 저 모세 미쳤나 보다. 아니, 쓸만한 나뭇가지를, 더 큰 나뭇가지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저 사이즈의 나뭇가지를 던지느냐?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저런 행동을 하느냐? 오늘날 우리들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야, 그런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물을 정화한다는 것은 말도 안 돼. 나는 안 믿어. 그래서 그 물 안 마실 거야. 아마 오늘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비과학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큰 호수에 비해서 너무나 보잘것없이 보였던 그 나뭇가지가 결국에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쓴물을 단물이 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원망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첫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기적이, 이 능력이 나뭇가지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기적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나온 것입니다. 아무 나뭇가지나 던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들기 쉽다고, 모양 이쁘다고, 규모 있다고, 괜찮아 보인다고 던진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나무를 던지라고 말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왜 하필 그 나무까지냐, 저 나무까지 던지지, 왜 나무까지냐, 아니 좀 더 무거운 돌이나 쇠를 던지면 좋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목하신 것이라면 그것에 따른 순종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날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또 얼마 전에는 트럼프가 하도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뭔가 좀 반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백악관에 있는 비밀로 보장되어 있는 우주인에 대한 정보를 풀겠다. 그러면서 몇 가지 사진도 보여줬어요. 근데 처음에는 뭔가 있나 보다 했는데 봐보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어쩌면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무것도 제대로 밝혀져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신앙적인 회의감을 주도록 기획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너 이 세상이 이렇게 쓴데, 이렇게 비통한데 너 그래도 믿음 가지고 살래. 모세의 시대라고 오늘의 시대라고 뭐가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일반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나의 이성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쓴물로 바꾸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인내뿐만이 아니에요. 용서, 인간의 힘으로는 어렵죠. 사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사고를 넘어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세상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이는 멋있는 나뭇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지정하신 것을 내가 하리라고 하는 순종의 마음이 우리에게는 이 기적을 이루는 배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 명하신 그 방법이 뭐예요? 겨우 한 나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무였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셔야 될 그 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던지라고 하신 나뭇가지는 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겁니다. 야, 저런 거 하나 던졌다고 저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차라리 과학적으로 증명된 정수기나 아니면 약품이나 아니면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서 댐을 만들거나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사는 게 더 납득이 될 만한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겨우 나뭇가지 하나 던진 거예요.
하찮아 보이죠. 보잘것없어 보이죠. 볼품없어 보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나 약한 자들에게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큰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강력한 성을 쌓고 말을 기르고 병거를 지어서 그 땅을 방어해야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여겨라는 것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와 객을 너희들이 돌봐주어라. 하나님의 관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작고 연약한 것에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다르잖아요, 그죠? 세상에서는 화려한 것 사람들이 좋아하지, 비싼 것 갖고 싶어 합니다. 힘이 강한 사람 앞에서는 저절로 무릎을 꿇습니다. 돈 많은 사람 앞에서는 왠지 모르게 주눅되어 버립니다. 세상에서 보는 관점은 그거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섬김과 순종과 사랑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외면받고 약해 보이는 것, 나뭇가지같이 볼품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미국 우주항공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비참한 사건이라고 꼽는 제일 첫 번째 것은 많은 사람들이 2000년대 초기에 있었던 챌린지호의 폭파 사건을 들고 있습니다. 일본 목사 챌린지호가 첫 번째의 우주 유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두 번째 이제 발사하게 되었는데, 발사한 지 73초 만에 그만 폭발하여서 교사 우주 비행사를 포함해가지고 7명의 유능한 인재가 그냥 사라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 엄청나고 비싸고 거대한 과학적으로 완벽무결했던 것 같은 이 챌린지호가 폭발했느냐? 조사를 했습니다. 나사에서.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그 원인을 찾다가 결국 결론을 내었습니다. 발견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우주비행선을 띄우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큰 추진체가 있는 3개, 가운데 메인이 있고 양쪽에 2개의 보조 부스터 엔진이 있습니다. 그 보조 부스터 엔진 한쪽에 기본적인 그 메인 부스터를 연결할 수 있는 관이 있고, 그 관에는 그 엔진 고체 연료를 원활하게 유통시킬 수 있는 링이 있어요. 링이 있어야 돼요. 관에. 오링이라고 합니다. 오링. 여러분, 오링은 우리가 자동차에서도 또 집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고무로 된 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1월 달에 비행기가 오르는 바람에 온도가 떨어져가지고서 그 오링이 경화,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연료가 새난 거예요. 연료가 새나는 바람에 연쇄 폭발로 그것이 70톤을 터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오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복잡한 부품이 아니다. 그 우주항공선에서 가장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관심 갖지 않는 가장 작은 부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품 하나 때문에 아까운 7명의 생명이 죽었고 그 큰 비행선이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았던 거예요. 다른 건 눈여겨봤는데 뭐 이거 하나 조금 잘못됐다고 될 것 같아? 그런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매우 작아 보이는 것 참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뭘로 이겼습니까? 흔하게 냇가에서 발견되는 매끈매끈한 물맷돌 하나, 다윗의 손에 쥐기 좋은 작은 물맷돌이 골리앗의 머리를 때려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5,000명을 예수님께서 먹이실 때 사용한 음식이 뭐였어요?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흔한 것, 가장 작은 것,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퍽퍽한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이제 아합 폭정 때문에 도망가서 이제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 사르밧에 갔을 때에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공개해서 그 기간 동안에 엘리야가 죽지 않게 만들었는데 무엇 먹고 살았습니까? 한 쿰의 밀가루 그리고 작은 분량의 기름. 그 음식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을 살리는 도구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제일 볼품없어 보이는 것들, 부족한 것들이 사실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도구로 쓰인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길가에 보잘것없는 나무를 가지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을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는 어처구니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보잘것없이 보인다 하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낫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는 겁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어떤 거대한 것을 통해 가지고서 그 물을 정화시켰다면은 사람들은 이해했을 겁니다. 아유 그렇지, 저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따르지. 근데 사람들 보기에 진짜 형편없는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매일의 말씀 한 구절, 여러분들 아침 묵상 잘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읽는 성경 말씀 한 구절 또는 세 절,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에서 얼마나 큰 힘을 주게 될까? 내가 무심코 하는 순종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게 될까? 내가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을 숨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모습이 얼마나 다른 우리의 형제와 자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게 될까? 우리는 이 나뭇가지를 가리키신 하나님을 보시면서 아무리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드릴 때는 그것이 엄청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나이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쓰시겠다고 하면 제가 쓰임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온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셨습니까? 한 번도 왕궁 가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고관 대장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울리셨던 것은 누구입니까? 갈릴리 마을의 어부, 농부,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있었던 세리. 예수님 찾으시는 사람의 모습들을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겸손과 순종으로 주님께서 원하실 때 그래도 내가 쓰실 수 있으면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때에는 인생의 쓴물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단물로 바꿔주신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비록 고통과 슬픔과 아픔밖에 없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 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나의 동반자 되어주셨다는 것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힘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워렌 워스미 목사님은 이 나뭇가지를 해석하면서 누구라고 해석하겠습니까? 바로 이 나뭇가지가 십자가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가 53장에서 예수님을 묘사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겪었으며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진짜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이고 저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나 했지만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날 이 쓴물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세가 던진 나무와 같이 하나님이 지목하신 바로 그 나무와 같이 우리에게 오셨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우리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역사를 보여주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사람들이 외면하고 거절하고 볼품없었던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방주와 같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 아닌가.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 강물과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바로 그 장치가 마라에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라를 바꾸어서 나옴이 되게 하시는 일들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들과 달라져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나의 인생의 쓴물을 바꾸어 단물로 변화시키시는 분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그 주님 의지하며 순종하며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복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연약해 보이는 나무와 같은 저희들을 또 보잘것없는 연약해 보이지만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구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인내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이라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에 따라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정성이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을 좀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예배 시간이 이렇게 아침 11시에 예배 드리게 되었던 이유는요, 오늘 3시에 여기 이 자리 미국 교회에서 그 작년에 오셨던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 인도 목사님의 임직 예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순서를 좀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11시에 오시면 안 되고 1시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 임직식을 위해서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또 섬기게 되고요. 또 교회에서는 또 화환을 준비해가지고서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3시에 오셔서 같이 참석하시고 또 끝난 다음에는 친교실에서 만찬도 준비가 될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좀 아쉽지만 오늘 행사 준비를 미리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친교실을 이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친교는 없고 예배 끝나면은 자연스럽게 돌아가시길 바라고요. 또 안타까운 것은 다음 주일도 저희가 친교를 못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그 주방, 친교실에 있는 주방을 리노베이션 있죠? 리노베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주방이 너무 조그매가지고서 음식을 못 만드는데 요번에 그 주방을 좀 확장시켜서 마치 우리 보고 잘 쓰라고 하는 것처럼 다음 주에 이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저희가 주방을 이용 못합니다. 2주만 참아주시고 저희가 6월 첫째 주에는 사랑방 모임할 때에 같이 잘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보셨겠지만 우리 이기쁜 장로님 오늘 참 오래간만에 이렇게 나와 주셨어요. 어저께 그 메릴랜드 신학대학에서 신학학사 이렇게 졸업식도 잘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또 뿌듯하고 또 마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거기 계신 분들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어떤 그 총장님은 우리 장로님이랑 또 다른 한 분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울먹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보통 신학 공부할 때 한 3년, 4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장로님은 10년을 넘게 하신 거예요. 일하시면서 저녁에 가서 몇 시간 강의 들으시고 또 쉬셨다가 또 공부하시고 하면서 참 뿌듯하고 참 의지가 대단하시다. 우리에게 돈이 된다. 그런 마음을 갖고 더군다나 암에 걸렸을 때도 계속 학업 이어가셨죠. 또 뇌출혈을 쓰셨지만은 또 일어나셨죠. 많은 분들에게 그것이 도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정희 집사님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문홍수 집사님 지금 많이 회복되셨죠 이제?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회의 찬송 함께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비록 이 땅에 마라의 스물과 같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담대히 걸어가는